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험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관련된 모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만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 가능하면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19절에는 위증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그것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재판장이 사실을 조사해서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위증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대로 위증한 사람이 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법이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위증을 잘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증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아셨어요. 전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하는 곳에 거짓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17절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 재판을 받는 사람도 고발한 사람도 재판하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말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재판장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장이 주로 제사장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재판을 담당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것이 율법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대개의 재판장이 제사장들이 재판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도 인간들이 죄악이 얼마나 지독한지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사실을 잘 조사해서 증인의 위증 여부를 가리게 되죠. 그래서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위증한 자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갚으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갖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하세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위증하는 사람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법을 단호하게 시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위증하는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위정 사건이라고 하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세벨이 사주한 위정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팔라고 말했지만 나봇은 이것이 조상부터 내려온 땅이라고 거절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었는지 왕인데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위정을 조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편지를 받고 불량자 두 사람을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위정을 하게 하죠. 그래서 재판을 열고 나봇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개들이 와서 나봇의 피를 핥아 먹었어요. 자, 겉으로 보면 두 명의 증인을 내세운 합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위증을 한 불법 재판이었죠.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세벨의 편지가 위증을 교사한 것을 알았지만 권력에 맞설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9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친히 보수자가 될 것이다 말해요. 그 이후에 전쟁에서 패배한 아합의 시체의 피를 나봇이 당한 그대로 개들이 핥아먹었고, 권력을 잃어버린 이세벨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피를 핥고 그 시체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갚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어떤 죄인의 인권에 대한 말씀, 어떤 죄인도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그 인권을 보호하라, 그런 말씀이기보다 진실에 관한 말씀이에요. 절대 위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해라. 그러면 오늘 성도는 진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거짓말, 거짓 입술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고 계세요. 이게 명백한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거짓말을 작은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참 하나님이 엄격히 다루는 죄다. 꼭 기억하세요. 둘째, 중상모략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중에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을 중상모략이라고 해요. 정치판이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치판. 나봇을 위정한 이세벨이 중상모략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셋째,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험담은 좀 달라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진실은 맞아요. 그런데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인 것 같은데 내가 거짓말했어? 이 맞잖아 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 험담이죠. 넷째, 과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도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과 자기 해석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과장입니다. 과장 역시 한 사람을 매장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거짓말, 중상모략, 험담과 그 비판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나친 과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정중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윤리적 부탁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거짓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과 거짓에 대하여 침묵하면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는 소수의 목소리, 특히 소수의 권력자가 전체를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죠. 온 세상이 다 그렇죠. 뭐 요즘 뭐 롯데 그 건물이 롯데가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거짓 유튜브 때문에, 거짓 뉴스 때문에 그 고층 건물이 지금 뭐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게 있죠. 거짓말 때문에 무너지는 기업, 거짓말 때문에 매장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이익, 또 자기 이념을 따라 맹종하는 무서운 현상이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봇이 살았던 도시의 그 장로들처럼 거짓을 알면서도 자기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어둠이 없죠. 우리가 빛 가운데 서로가 대면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빛의 자녀들에게는 뭐야? 이게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의 절대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진실이에요. 거룩이란 개념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냄새 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꾸 포장하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도 대화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은 오늘 여기에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말과 위정이라는 단어를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왜 누워있느냐? 같이 누워있지 마라. 거기서 누워있지 말고 나오라. 왜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느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러분, 빛의 자녀에게는 진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에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거짓이 버젓이 통용되는 세상이죠. 가짜 뉴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특히 교회에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수목원계 여의도 수목원계 목사님을 하는 유튜브가 막 있는데 그 유튜브에 막 모함하는 사람이 장로였어요. 다른 교회 장로. 그래서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실형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봇의 그 피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셨어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공의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갚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에 갚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진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어요. 은근히 중상모략과 험담과 과장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위정하는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자꾸 내가
저는 예전에 기억해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문을 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입술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 내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이 기도문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는 10계명 제9계명에 연루된 오늘 말씀, 거짓과 위증에 관한 것,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어쨌든 진실을 생명처럼 내 인생에 절대 가치가 없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모든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교모하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내 입술에 성령의 불로 지짐받아 오직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찬하겠습니다. 나 행한 곳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참 우리가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도해도 이렇게 몸부림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제든지 거짓말, 중상모략, 험담, 비판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내 안이 이렇게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죄 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민감한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참 어젯밤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조국 교회가 깨어서 이 민족 앞에, 교회도 하나님 앞에 참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 참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또 특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에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 이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거짓말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험담이 있고 하나님 과장과 포장이 있으며 비난과 비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도 모르게 통용하고 아버지 이 모든 데 가담한 적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진실하지 못한 자들의 심령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무섭게도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 발에는 발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정말로 거짓과 위증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모든 교육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진실을 생명처럼 붙들고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지 아니하고 깨어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시대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생명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치하는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오히려 새롭게 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깨어 엎드려 기도하는 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